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지막 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이들, 그 당시에 이제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 동료들에게 대한 염려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지금 살아있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든지 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있어서 진리로 위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재림의 때 그때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그 지금의 모습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을 강조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인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편지를 보내긴 하지만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권면들을 이제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의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 공동체의 영성의 문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에서의 관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제 사도 바울은 서로 세워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 13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고하며 다스리고 또 권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이들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낭만적인 그런 감정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낭만적인 감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고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살피며 수고하는 모습이 바로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수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또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스림 하면 왠지 우리 좋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수많은 제국이나 이런 독재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군림하고 독재하고 억압하는 것이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다스림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셨어요.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다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다스림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다스림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이끄는 겁니다. 이끄는 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세 번째 역할은 또 권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경고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그런데 제대로 가고 있으면 그 길이 맞아 라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경고하는 것, 이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가 사실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 괜히 했다가 관계가 서로 불편해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라고 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함부로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너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린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꼰대 소리 들을까봐 우린 그렇게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근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지도자들을 알아라, 즉 알아보라, 공적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충분히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요, 이제 팀이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각 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뛰면서 많은 것을 이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레전드라고 표현을 해요. 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성기가 지나고 예전의 실력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 있을 때 그 선수들이 그렇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후배 선수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고 그 한마디에 큰 무게감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가끔 쓴소리를 하는데 오히려 후배들이요, 그 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성장을 위한 보약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오랜 기간 섬긴 믿음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이야기들을 무게감 있게 듣고 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후배들을요,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애정 어린 조언과 기도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정말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워주기 원한다는 걸 알 때요, 그때 우리는 정말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뒷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 안에서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깨어진 세상이 회복된 모습,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 우리 예언서에서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평화로운 모습, 평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지도자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요, 믿음이 어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일에는 참견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계하라, 즉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로 바로잡아 주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예배 참석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것 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삶 전체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잘 절제하게 할 수 있어야 이게 신앙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인간관계가 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균형 잡혀야 하는데, 이런 삶에서 무너진 사람, 또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아픔과 고난을 겪습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는 거 힘들잖아, 원래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자꾸 무너지는 거 맞지, 뭐 그렇게 하는 거 맞지, 뭐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위로해야 하는 거죠. 당시 핍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에도 위기가 왔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서로 위로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제 얻게 될 그 승리를 말해주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약한 이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붙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더 가까운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참 그런 습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성화를 위한 훈련들이 계속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요, 이렇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야, 이걸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세워주면서 점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에 그런데 오래 참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혼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굉장히 이게 뭔가 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삶에 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삶에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때도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우리는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매일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가요?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연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변하기까지 기다리고 또 다른 이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데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혼낸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바뀌나요? 너 이거 정리 좀 잘해, 혼낸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요, 너 숙제 좀 미리미리 해 라고 혼낸다고 해서, 혼났다고 해서 그 다음날 어저께 혼났으니까 숙제 미리 좀 해야지,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이 언젠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권면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바뀌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방식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는요, 보통 악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곧바로 그냥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좀 소심한 사람은 좀 이렇게 그 순간에는 참지만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악으로,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복수를 포기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에서 찾기가 힘든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그 한 대 똑같이 때려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대 때렸어? 그러면 한 대만 때려줘,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더 때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것은요 그런 의미보다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너도 눈을 다치게 이런 의미보다 사람들은요 더 심하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한쪽 눈을 상하게 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두 개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이기고 지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마치 내가 손해보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요 서로가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이기는 것, 윈윈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악을 악으로 갚을 때도 있고 더 악으로 갚을 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체적인 관계들을 이제 그 관계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바울이 말한 권면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함께 또 존중해주고, 또 지도자들은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해주고 더 따뜻하게 권면하고 또 세워주고, 때로는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면서 힘이 없는 자를 세워주고 또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공동체의 영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도 액자로 걸려 있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게 참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굉장히 말씀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고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막 이야기하고 아멘 하지만 또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보려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요. 우리 상황,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근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이제 당시의 예배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의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탄하고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감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 굉장히 감탄하잖아요. 뭔가 보면은 좋은 거 보면은 굉장히 감탄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꾸 잊어버려서 예배를 드려서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별로 때로는 그냥 미지근하게 그런 그게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에서 만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기쁨의 근거예요. 우리의 예배가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또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하나님 정말 감동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앞날이 기대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24시간 중얼거리면서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나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뜻을 묻고 정말 좋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냥 항상 중얼거리라 이런 이야기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또 이 깨어진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로는 세상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많아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리고 뭔가 진리가 오히려 세상에 잘못된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기계적으로 감사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 정말 죽겠는데 그냥 최면을 걸어서 감사하래잖아 하면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감사하다라고 그걸 주문처럼 외우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놓여진 문제가 이렇게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교회가 힘들면요, 우리의 가정도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편안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 서로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고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함께 격려해 줄 때 우리는 그때 그래, 불평하다가도 내가 감사하지,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요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린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 피해야 될 부분도 이야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성령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이제 열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몸만 와 있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출석했는데, 예배에 출석은 했는데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감격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하면은 뭐 그냥 우리 흔히 미래를 맞춘다 이렇게 여겨서 좀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주일날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요? 목회자가 하는 설교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고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도구인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뭐 몇 점 뭐 이렇게 뭐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이런 말 하기가 좀 되게 마음 좀 멋쩍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고 물으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다고요 제가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에겐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 없이 목회자의 말이 다 맞다고 여기는 거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잘못한 거 없나, 잘못 말하는 거 없나 하고 막 한번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분명한 것인지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복신앙적인 내용,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아멘 하고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이제 청년 부장 선생님이 이제 그 고려대에서 이제 학생회장도 하시고 막 이랬던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좀 정권을 조금 이렇게 옹호하는 쪽의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본인 청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해요. 목사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겠죠. 그 자리에서 하진 않았고 나중에 목사님, 근데 이거는 불의한 것이고 이들이 정말 그 독재를 하고 국민들을 그렇게 총칼로 억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목사님의 이런 설교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문을 만들어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
그래서 제가 역시 대단하시다라는 이야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꼭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게 뭐 제가 막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반박문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뭐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 들으라는 이야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면서 좋은 것들 취하고 악을 버리는, 악한 것들,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서 순종해야 될 것,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좋은 것들이 있다면 취하고, 또 내 삶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구나, 내 삶에서 이거는 고쳐야겠구나, 내가 너무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흥청망청하게 쓰고 있구나, 아니 시간을 내가 너무 규모 없이 쓰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요, 다시 한번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은 붙들고 또 악한 것이 있으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성이 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회복하실 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성령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내 안에 나쁜 것들은 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그걸 거룩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그들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이제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굉장히 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이 온전하게 서도록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서도록 수고하고 애썼던 그 일을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열매 맺을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우리의 그런 의지나 노력, 그런데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수고하는데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농사가 된다는 걸 이렇게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내가 혹시 게을러서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하는, 우리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요, 때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줄도 알아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도 하고, 또 나 위에 기도 좀 해줘라고 하는 게 진정한 관계잖아요. 지도자와 따르는 자는요, 우월한 관계,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어떤 사람도 아무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처음 온 신자도 오래 신앙생활한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한 분이 이제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하시는데 먼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선 기도를 이제 그분이 해주고 제가 또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보통은 이제 흔히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었는데 청년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네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뭐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어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서로 그 당시에는 이제 뺨을 대면서 이제 인사를 했죠.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각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원리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존중을 표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면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부탁하고 상대의 부탁도 들어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습관이 되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도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뭔가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이게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된 것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도 다 주 예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참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기도와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 절들을 거의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